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영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영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원전으로 다시 보는 다니엘을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마음을 밖으로 사진듯이 찍는 것처럼 드러낸다. 또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이렇게 열어서 본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12장에 보면 거기에는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봉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두 개를 같이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주의 말씀 중에 그 망원렌즈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두 개의 예언서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망원경은요 렌즈가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체를 향하는 렌즈를 대안 렌즈라고 하고요. 눈 쪽에 있는 것을 물체를 물렌즈, 눈 쪽에 있는 건 대안 렌즈라고 하는데요. 이 대물 렌즈로는 멀린 것들을 가깝게 초점을 모아봅니다. 근데 너무나 작게 모아지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대안 렌즈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물 렌즈는 일반적으로 볼록 렌즈, 대안 렌즈는 오목 렌즈로. 그러니까 가까운 거 보는 잘 안 보일 때 오목 렌즈를 쓰죠. 근시이신 분들은 그처럼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보는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으라는데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 두 개를 같이 보면요,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1장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왕이 먹는 그 식사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그 채소만 먹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안 먹겠다는 결심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그것만 그런 결정을 이미 딱 내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알아서 다 그 길을 열어주신 장면들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와 다니엘과 에스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세 차례 걸쳐서 있죠. 그래서 맨 먼저 1차는요. 주전 605년 있고요. 2차는 주전 597년, 3차는 주전 586년. 그래서 이 세 차례 걸려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죠. 다니엘이 끌려가고 두 번째는 에스겔이 선지자 끌려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완전히 더 이상 망했거든요. 완전히 끌려갔으니까 사역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다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 세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약간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를 할 때 그때 바벨론 다니엘서를 보면 원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년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영년. 근데 저 유다에서는 영년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1년이면 1년이지. 첫 번째를. 그래서 연도를 할 때 예레미야에서에서 한 연도하고 다니엘서에 기록한 연도가 1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나라에서 사용되는 기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저기 가면 유럽도 그렇지만은 남미에 가면요, 아르헨티나 가면 서쪽 가면 그 1층이라는 데가 우리로 보면 2층입니다. 그러면 보통 층이 뭐냐 0층이에요. 0층 그냥 이제 보통 우리가 있는 층을 0층이라고 하고 그 바로 위가 1층, 2층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밑에가 1층이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하고 이 유대에서는 선지자들이 그걸 기록할 때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때 왕이 됐는데 이때 맨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끌려가는 다니엘은 이제 왕궁으로 가죠. 그리고 에스겔은 두 번째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평민 있는 것으로 끌려갑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제 거기 남아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몇 번씩 그런 예언을 했죠. 가서 70년 동안 끌어가서 포로 생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의 경우에 보면요, 605년도에 끌어갔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70을 빼면 얼마가 되죠? 535년. 예. 그러니까 535년도에 그때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거기서 이제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 좋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 포로로 시작돼서 돌아가는 거 70년이 딱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포로로 모아서 70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한 것이 언제냐면은 516년. 수르바벨의 성전이 처음으로 세워진 게 516년이야. 그러면 성전 기준으로도 70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도 70년, 성전이 파괴됐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70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바로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단이라는 것은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것은 나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그런 뜻인 다니엘인데
이제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1장 17절에 보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가 되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문에 보면 영이 번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 생각이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번민하는데 그것을 이제 알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 성경은 거의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일부는 히브리어, 어떤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의 상반절까지 오늘 보면은 거기에 2장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여기까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왕이요 만수궁왕하옵소서 이건 다 그 다음부터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서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돼서 12장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걸 모르면은 하게 되면 상을 받고 모르게 되면 그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옮겨놓지 않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럽니다. 이 꿈과 그 해몽을 같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술객들은 뭐라고 하죠? 꿈을 일러주면 그걸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꿈도 알아맞혀 달라는 거예요. 꿈 자체를. 사실 우리 그냥 이 다니엘서 2장을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듣지만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주전 500 그러니까 언제죠? 604년 정도 상황으로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왕이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는데 꿈도 안 알려주면서 해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다니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꿈을 알려주고 해몽해 달라 했으면 웬만하면 다 끝났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꿈을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이제 불려갑니다.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지금 어떤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하겠다. 왜 하겠다 했을까요? 그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난 채소만 먹겠다. 근데 하나님 알아서 그 길 열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냥 가서 왕 앞에 가서 내가 시간 좀 달라. 내가 이거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왕이 왔는데 오면서 뭘 합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 친구한테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여기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장면은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생략했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요 그 세 친구한테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바로 응답받는 장면이 보이게 되죠.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뭐 했냐면요. 친구한테 가서 이거 좀 기도해달라.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은밀한 일이라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망망하잖아요.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안지를 어떻게 쓰나? 아마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종이 한 장 놔주고 그 답을 쓰라는 거예요. 문제도 모르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날 밤에 바로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비밀 또는 신비란 단어인데요.
그 아람어로는 라즈라고 쓴다. 라즈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그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은 친구를 시켜서 구했는데 그걸 우리라고 그래요. 나한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했더니 그것을 나한테 주셨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보면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29절에 보면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그래서 다니엘은요. 여기서 지금 왕 앞에 가서 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잠자다가 그냥 꿈꾼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장래일을 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 볼 수 있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 세 친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밀한 일,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전체적으로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8번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은밀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시크릿일 수도 있고 미스테리랄 수도 있는데 미스테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꿈에 나타났고 그것을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사실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답을 쓰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아닙니까? 가게 보면 이제 큰 신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그 아담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시죠. 그때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 아닌 우리의 인격이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 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머리는 순금이요. 뭐 금으로 된 금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가슴하고 여기 팔까지는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라는 거 아시죠?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놋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요. 이 발을 얼마는 쇠요. 그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근데 여기에 그 손을 대지 아니한 돌, 사람 손이 안 된 돌이 그걸 쳤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뜨인 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저절로 잘려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우상이라는 건 뭘까요? 우상은요, 사람 손이 안 닿은 게 없잖아요. 다 사람 손 다듬은 거예요. 그걸 섬기는 게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여기는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뭔가 나왔다니, 그 돌이. 사실 이 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건 정말 십자가에서 반석에 쪼개지시면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런 일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을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불러질 때 7개의 대접이,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다 묻습니다.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벌어질 때 그때 일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상의 최후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는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금으로 된 그 머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그 밑에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쓰러뜨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메데와 바사. 사실 메데와 바사는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의 왕을 그 바사의 왕이 세워놨거든. 자기 장인을 갖다가 왕을 잠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는 같은 나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나오죠. 그것이 노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나오는 로마 제국 넷째 나라가 이제 쇠로 표현되는 나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후에 그 발에는 쇠와하고 진흙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와 진흙은 섞여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이제 분해되는 나라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10나라로 나오죠. 이렇게 10나라들이 그 가운데서 한 나라가 왕이 나타나서 세 나라를 없애버려 가지고 쓰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8나라가 되는 건데 그 없애는 그 왕이 바로 이제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없애버리는 하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명하지도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천년 왕국을 나타냅니다. 근데 영원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보기 때는요, 영원이라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게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끝이 없는 기간을 말할 때는요, 영원히 2번 반복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장 9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의 음녀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나라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4나라가 5나라가 나오죠. 전부 합하면 다니엘서에서는 여기서 그 금으로 된 바벨론, 그다음에 은으로 된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수로 된 헬라, 그 다음에 철로 된 로마, 그 다음에 이건 철하고 진흙으로 된 이건 이제 열나라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7산이라고 해서 7나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6째 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열나라. 여기 이제 하나가 더, 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지금 요한계시록 할 때는 5번째 나라까지는 있었고, 6번째 나라는 현재는 있으나 앞으로 7번째 나라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라는 현재 있다 그러면 그 로마 제국이거든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과연 이 2개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요, 요거를 애굽이라고 하고요. 애굽. 이걸 아수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통 주에서는요. 그래서 7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구바벨론 이고 두 번째가 애굽. 지난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구바벨론, 애굽, 그다음에 그 신바벨론.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엔 바벨론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바벨론으로 시작됩니다. 바벨탑을 쌓던 제국이 있었잖아요. 니므롯을 왕으로 쌓던.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던 왕으로부터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그 7개 나라의 처음 시작은 제국은 구바벨론, 니므롯이 왕으로 시작된 구바벨론. 그걸 보는 것이 좀 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전 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으로 해서 그 무트로 5개 나라를 이렇게 여기에 꿈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5 종류의 나라들, 그것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7개 나라 중에 3, 4, 5, 6, 7 이렇게 5개 나라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날을 세웠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째 마지막 대접을 재앙을 거기다 쏟고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과 해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충격적이고 감격적이었던지 46절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 가장 큰 제국이 전 세계에서 바벨론이고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지금 엎드려고 그때 절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이런 것이 나왔을까.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주전 500, 600, 한 4년경에 이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왕이 고백하는 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은밀한 것, 그러니까 꿈도 알게 하시고 해몽도 알게 하시는, 전 세계 어떤 신들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감동에 감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다니엘을 그러니까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 지방의 장관들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니라. 이제 뒤에 넘어가 보면 뒤에 3장부터 나오는 게 있죠. 세 친구가 가서 불가마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나오죠. 그거는 어디 가서 하는 거냐면 왕궁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상을 이제 세워놓고 거기다가 낙성식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만 거기 있었죠. 그래서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 일단 다니엘은 여기서 왕궁의 그 기회를 이제 그 불에 들어가는 것을 일단은 면제해 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다시 봤는데요. 이걸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선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그죠?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그 문제, 꿈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해몽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셨겠죠? 그 일이 지금도 벌어져서 그 나라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때 일인데 바벨론, 그 이후에 메디에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고, 또 헬라 제국이 그 뒤에 있었고, 로마 제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 제국 후예들이 바로 유럽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또 미국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꼭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들러리인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왜 로마를 사용하시고 로마 후예인 유럽 나라들만 사용하실까? 우리는 중국이나 그 대한민국은 들러리인가? 들러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는데 그 느부갓네살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의 최후가 어떻죠? 그들은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용되는 도구를 보고 왜 편애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역사의 주체를 왜 유럽을 중심으로 주체로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창대케 하신다고 했어요. 야곱이 아니라 누구죠? 야벳은 유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창대케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셈의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옷으로 가려준, 거기 하나님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제 이상하게 돼 있지만,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은 셈을 창대케 해서 바로 거기에 거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이제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시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벳 족속들인 유럽 사람들을 세계 무대에서 아주 주인공처럼 이렇게 동무대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용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장막을 삼으시는 바로 셈의 장막에서 계시겠다는 거. 셈의 장막은 이제 요한계시로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거기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실 텐데 이미 이때 시작하신 일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밝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요. 지금 이제 이 철과 진흙으로 된 열나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 짐승 그것을 이제 던져버리실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모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G9으로 했다가 G10으로 했다가 G20까지 가고 그러니까 큰 나라들 나오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는 아마 10나라들이 생길 겁니다. 남을 거예요. 그죠? 그것 중에서 이제 3나라를 없애는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가. 그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오늘까지의 오늘날의 일들이 여기서 새와 흙이 서로 이렇게 붙을 것 같지만 합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우리는 점점 보자. 나라와 나라가 서로가 이게 이해관계가 맞을 것 같지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국제연합이 있다고 해서 되게 연합돼서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그것은 10개로 이렇게 통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일이 그 10개로 통합되면요. 그것이 바로 1시간 동안 세상을 장악할 힘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1시간 7년이니까 그 10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러면 7년 내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 그 10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지는 조금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